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1월의 첫째 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결단함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림받은 손길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영권 회복 시리즈의 저희들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관계 영성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초대 교회의 시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권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지고 회심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이 빌립이라는 사도가,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척을 당하고 버려졌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죠.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자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마음으로 빌립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기적의 현장이 어디로 변하게 되느냐, 이 사마리아 도성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버려졌던 사마리아 땅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냐면 큰 기쁨으로 충만한 성읍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을 따르자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자 이러한 충만한 기쁨이 도성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이런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지만 주술사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무당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명한 마술사이자 주술사이자 무당이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완전히 매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이 무당 시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빌립을 이 시몬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느냐?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막 이런 역사가 보여지니까 이 빌립의 이런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시몬이 눈이 획가닥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누가 하던 일인데 옛날에. 예,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일인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마술을 하기나 하고 이렇게 무당 짓을 하면서 막 했던 일들을 통해서 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강력한 능력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서 놀라움을 이 시몬이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가 빌립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은 사도들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빨리 이 사마리아 땅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도인, 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유명한 사도가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니까 버려지고 귀신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급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빌립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누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정말 유명한 베드로, 그런 분들이 온 거예요.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러자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 기적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 화렴점정 뭐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임재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기 시작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수를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으니까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야, 난 지금까지 마술사 헛일 했구나. 내가 지금 한 건 뭘까? 그러면서 이 권능이 나에게도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도 드러나는 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지나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 사도들과 같이 딱 하면 팍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황지사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만 끝나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기도 받으신 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가는데요. 제가 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전 생각해 보세요. 기도 딱 했는데 애가 막 갑자기 키가 막 10cm가 자라고 그죠? 막 갑자기 수능 시험이 막 점수가 100점이 막 오르고 막 취업이 안 됐던 사람이 막 취업이 되고
뭐 고침받던 못한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누가 원했던 걸까요? 저 말고 시몬이 시몬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에게도 이런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나에게도 좀 안수를 해주셔서 당신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 나에게 안수해 주시면 그 능력이 팍 임해가지고 나도 당신처럼 팍 임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이 돈을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나에게 그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시몬은 부러웠던 겁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어도 그 권능을 살 수가 없었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그 권능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돈이라도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권능을 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하게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곧 하나님의 영권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권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곧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권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인데요. 하나님의 영권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권능을 현상으로만 알고 그걸 뭘로 사려고 했던 겁니까?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 영권,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게 현상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권과 권능의 출발점은 어디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걸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권에 목마른 삶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향해서 붙잡고 계시고 나도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권을 허락해 주신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다 할지라도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사람에게 주님이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량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나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나와 계시는 20명, 지금 마지막 간증의 방 빼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모든 강사분들 참 대단하시죠. 어제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오늘 지금 우리가 한 4일 정도 저희들이 봤는데 너무나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권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똑같이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똑같이 사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그분하고 똑같은 영권을 누리길 원하면 그분하고 똑같은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러워해야 할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 부러워할 것 전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언제쯤 설교를 좀 잘할까? 나는 좀 언제쯤 설교를 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막히게 만들고, 그죠? 코드 막히게 만들고 이런 설교자가 언제쯤 나는 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하다가 여기 딱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준비된 대로. 근데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십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제가 들어봐도 제가 귀에 쏙쏙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요, 목회와 신학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리고 또 이게 국민일보나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미나들이 많이 올라와요. 설교 세미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바꿀 수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 이번 세미나로 완전히 확 바꿔드립니다. 이런 세미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 가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 그렇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가도 딱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의 가진 것이나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떤 권능과 영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국 하나님의 영권을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 곧 분깃 영권의 잣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척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영권의 회복이고요. 하나님과의 영권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펼쳐지든지 무엇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깊이 누구를 생각하며 살자? 예수를 생각하며 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고정시키는 삶을 살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만났을 때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